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개혁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 아니죠? 개혁 개정판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개혁 성경이라고. 개혁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에 아마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에요. 한국교회에서 10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서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개혁 성경이고, 그리고 속된 말로 성경이 너무 많이 이제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니까 거기에 조금 번역을 더해, 현대적 감각을 더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꾸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냥 비판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 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 번역된 게 개혁 개정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 개정 성경과 개혁 성경 중에 어떤 걸 취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수없이 싸우고 고민하다가 결국 출판사에서 개혁 성경을 안 찍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개혁 개정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개혁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성경하고 비교해 보십사 해서 일부러 개혁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총리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총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게 일을 잘 풀어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백들로서 그래서 총리의 모든 직무를 이렇게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구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아주 민첩하였고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에 뛰어났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러한 의중을 들은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질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제거를 하려고 모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충직한 자로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다른 나라의 왕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신하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였다. 이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자의 모습을 매국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다니엘의 내용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그저 신하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임하였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서는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 일제시야 시대에 우리나라를 막 팔아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매국노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그냥 좀 지혜롭고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렇게 관리로 택함을 받아서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시기를 자기 위에 다니엘을 두고 싶지 않아서 시기질투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가로되 5절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는 이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적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우상을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금령을 선포해서 이 우상에게만 절을 하고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자. 30일 동안 그렇게 법령을 정해놓자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시대에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고 그렇게 명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 6장 8절을 보면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기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예 30일 동안은 왕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어명을 찍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말에 유혹이 되어져서 왕의 조서를 내리고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을 굉장히 예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계략이 다니엘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만약에 다니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왕의 심정이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계략과 뭐라고 세운 자들이 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죠,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치기 질투심에 결국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아니야 다를까? 이제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른 모든 일반적인 행정적 섭리에 대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지만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씨알도 맥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올곧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자기 행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것이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또 일부러 이걸 발각하려고 지금 계략을 꾸민 거고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이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습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하루 종일 안절부절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관계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이 금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서는 이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금령으로 내린 어명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입구를 봉해버렸어요. 봉했습니다. 이건 어명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였다. 잠도 들지 아니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염려하고 근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새벽이 되어졌어요. 급한 마음에 맨발로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사자굴을 향하여서 메아리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혹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으면은 그래서 아침에 쫓아와가지고 하진이 엄마가 여보 죽었어 살았어 하면 안에서 내가 살았어 하고 말을 안 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실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죠. 근데 그걸 이미 다리오 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은 염려 속에서 소리를 쳐본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명합니다. 다니엘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의 하나님이 사자의 묘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증거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하루에 3번씩 절하고 했던 일들이 왕에게 범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사자굴에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어요. 그 어떤 것도 상한 데가 없었습니다. 놀랄 일이었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배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이방 왕인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그 다리오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고 구원하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진짜 참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만 바라보고 살았던 왕이에요. 다니엘에게 큰 행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 왕이에요.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도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형상과 함께 신상 하나 만들어서 절하게 하십시다. 신으로 섬기게 하십시다. 이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 입으로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범죄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오죽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썩어 빠진 재료들을 제물로 가져오게 됩니다. 곰팡이 낀 떡을 가져오고 자기가 먹을 수 없는 떡들을 골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들.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제일로 못난 음식, 쩔뚝거리는 그러한 불구짐승 이러한 것들,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가져다가 제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은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는 과일이 나와요. 그럼 좋은 과일은 갖다 팔잖아요. 그 중에서 좀 이제 처진 것들이 나오면 그 중에서 좀 예쁘장하게 생긴 것들은 다 골라다 자식들을 줘요. 자기는 제일로 안 좋은 것을 나중에 먹더라고, 드시더라고. 이게 당연한 신정들이에요. 그게 사랑과 또한 존경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당연한 모습이죠. 근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못된 것을 줘. 누가 그래요? 왜 옛날에 부인들은 배추에 끝머리만 먹었을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네? 집사님, 왜 배추에 이파리는 다 집사님이 드시고 그 꼭지만 딱 잘라가지고 그 꼭지 깡지는 권사님한테 주시고 그런 일 없었어요? 꽁지가 맛있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이파리가 맛이 더 없고 그 마음이 있어서 참 다양한 것이죠. 근데
그때 맛있는 것은 다 자기가 먹고 제일로 정말 볼품 없는 것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을 부귀영화롭게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바라겠느냐?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 안 받겠다. 내가 창세전 영혼부터 준비해 놓은 내 신령한 재물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직접 그 예물을 받겠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그래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누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내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들의 무거운 짐 다 내가 짊어졌으니 오직 너희들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길이지. 이 신앙 하나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창세된 영혼 안에서 베풀어 주시던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도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까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진정한 참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방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 이어서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 세상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을 2장에서 해주셨어요. 근데 해준 그런 내용을 지금 다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주고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7장 1절 벨사살 왕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이후에 대략을 진술을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7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이 진수하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큰 짐승 넷. 그 넷이 누구인가? 바로 바벨론과 바사와 벨라와 로마다. 이게 지금 아까 다니엘서 2장에서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사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곰이 새 갈빗대를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새 열방을 지금 정복을 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말하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 이 머리 넷 아까 이야기했던 네 왕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헬라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리고 책으로 그나마 조금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이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짐승이 있었는데 이 짐승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태의 이상이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넷이 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은 그냥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으로 인해서 멸망됐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파사 제국은 아까 새 갈빗대를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메대와 파사의 연합부인으로 형성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대 파사의 연합부. 이게 이제 큰 특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헬라 제국은 여기에서 네 뿔이 등장을 하나요? 아까 세 번째 헬라 제국. 머리넷이 있다. 머리넷. 이 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참 그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네 왕조가 큰 네 왕족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된다. 머리니까 통치자가 네 왕조로 분열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 로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10뿔이 있다. 10뿔. 그 중에서 한 뿔이 있다. 한 뿔이 나타난다 그랬죠. 한 뿔. 10뿔이 있게 되어질 것과 그 중에서 한 뿔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뿔이 나타나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힘을 당하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하는 그런 큰 인물이 나타난다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밖에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 있었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심판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에 인하여서 주목하여 보는데 아까 이 큰 뿔, 이 한 뿔이 있었죠. 이 한 뿔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이 한 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 상한 바 되어져서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고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더라. 이게 결국 이 한 뿔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더 합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하였어. 그 이상이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이 606년에 등장을 해요. 606년.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기원이잖아요. 기원 1년이죠. AD 1년. 그러니까 거의 600년의 역사예요. 이게. 이 600년의 역사를 방금 몇 구절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 첫 번째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걸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면은 아마 한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취약해가지고 다니엘서 이 이상의 한 몇 구절의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는 알아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다니엘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번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먼저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어떤 이상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을 가리킨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 네 나라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지극히 높은 왕이 다스리는 성도의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내가 넷째 짐승의 신상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 셋째까지는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넷째 짐승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 내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묻는 거죠.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니라. 아까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넷째 짐승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거죠. 내가 보는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서 싸워 이기었더니 이 뿔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이야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10뿔로만 10뿔 시대를 지나서 한 뿔이 나타나서 강력한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데 이 강력한 권세가 성도들까지 다 짓밟는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신자가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네 번째 나라다.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권세를 가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 10왕이고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다. 10뿔과 한 왕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한 왕이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게 세 왕을 다 복종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도들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한 뿔이 다스리는 이 때에 뭐가 한 때가 있고 두 때가 있고 반 때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거치게 되어지면 이 한 뿔은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8장 구체적으로 이 파사제국이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이미 아까 1장에서 5장까지 분명히 이루어졌고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파사제국에 대한 멸망, 파사제국도 로마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파사제국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헬라제국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로마제국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때 당할 큰 환란들, 유다 백성이 당할 환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12장에서 해줍니다. 이게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내용의 결론은 뭔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는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는 오시기 이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에요. 그게 초림입니다. 다니엘서 내용의 어떠한 부분도 요한계시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요한계시록과 연관 지어져서 엮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내용의 구도. 지금 이전에 5장까지 바벨론 멸망한다. 그리고 지금 7장에서부터 8장에서부터는 파사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로마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에 당할 유다 백성들은 환난이 이럴 것이다. 그때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서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것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서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되어져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다니엘서조차도 혼돈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사라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어요. 아까 벨사사라 원년에 이 네 가지 짐승의 이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2년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다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이 내용을 붙이고 설명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파사 제국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랑도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있었다.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살고 있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어요. 두 뿔이에요. 여기 이제 또 두 뿔이 나옵니다. 이 헬라제 북이라고 하거든요. 메데파사 두 뿔이에요. 두 뿔 수양. 이 두 뿔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다하였다. 그러니까 이 파사 제국이 큰 권세를 가진 제국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근데 수염소가 또 나옵니다. 여기 두 뿔 수양인데 그 다음에 수염소 이게 지금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큰 원세를 파사 제국이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수염소가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이 염소가 있는데 염소 눈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가 있었어요. 이 현저한 뿔, 수염소 현저한 뿔. 이 현저한 뿔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것이 두 뿔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 달려가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들어요. 이 수염소의 현저한 뿔 하나를 가진 수염소가 두 뿔 가진 수양을 향하여서 쳐들어가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서 파사 제국이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손에서 능히 구원할 자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게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나왔다. 이 강성한 뿔이 없어지고 현저한 뿔 넷이 나온다. 아까 여기 머리 넷이 있었죠. 이 네 뿔이 나온다. 헬라 제국이라는 이야기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뿔이 사방으로 뻗게 되어졌다. 그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지위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한 뿔 중에서